어제와 오늘 계속해서 저는 순종이라는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록한 책이고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아멘으로 또 순종으로 화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서 계속해서 베드로가 전도하고 사도들이 전도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교회가 계속 성장을 합니다. 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교회에서 내부에서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잠깐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성도들이 늘어나면서 초대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하나, 헬라파 유대인들, 즉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하는데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와 같이 해외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보통은 그곳에서 정착하여 자리를 잡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그러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특히 이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데 해외에서 들어온 디아스포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4장과 5장에는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 정말 서로의 물건들을 다 같이 통용하는 그러한 초대교회였죠. 그래서 이러한 구제, 차별 이런 것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거기에 온통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들을 세워서 교회의 행정과 조직을 정비하고, 이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이었고요. 후반부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7명의 성령이 충만한 7명의 집사들, 세워진 집사들 중에서 스데반을 특별히 예를 들어서 소개합니다.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모함을 받아서 공회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공회에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장면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유대인의 공회에 서는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15절의 말씀이 맺게 되는데요. 스데반은 복음의 열정과 또 담대함 가운데 진리를 아는 진리에 사로잡힌 스데반의 그 얼굴은 이러한 공회의 심판 가운데도 담대하고 또 평강이 있는 그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어제 사도행전 5장의 말씀에서는 성령님이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주로 나타났다면, 오늘 6장은 스데반을 비롯한 일반 성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또 역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초대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진 7명의 집사들 중에서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또 어떻게 이 교회가 더욱더 정비되고 또 부흥해 갔는가라는 것에 성령님의 권능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을 받았는가 또 성령 체험을 했는가라고 이렇게 누군가 질문을 하게 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어떤 환상을 보았거나 또 방언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그런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러한 체험이 특별히 없는 분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또 감사하게 또 받아들이고 고백합니다. 그런 것이 성령의 증거이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나타나는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은사나 이적을 우리는 성령의 권능이라고 이해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의 권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스데반에게 오늘 한 줄 말씀 주신 말씀처럼 성령님이 스데반에게 은혜와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말씀하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때쯤 여러 교수님들이 또 주변에 목사님들이 졸업하면 또 사역을 하게 될 때 성령님의 권능을 가져야 된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지 사역을 잘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들리는 그런 전설적인 이야기로는 한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 기도하면서 소나무 뿌리를 몇 뿌리 뽑는 그런 권능을 받는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마 그만큼 기도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또 전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핵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8절의 말씀에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 이 권능은 과연 무엇인지, 권능은 어떤 것인지, 어떠한 의미인지, 또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면 그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합니다. 즉 능력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에서 역동적인 또 다이나믹한 또 우리가 아는 그 폭발물 다이너마이트 또 이 단어에서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선적으로 초자연적인 그런 능력과 은사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사마리아와 소아시아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퍼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다들 도망갔고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공회 앞에서 또 성전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3,000명, 5,000명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이유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이 임하였을 때 권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았다고 말하면 자꾸 외적으로 나타난 능력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방언을 말하고 또 병을 치유하는 치유의 은사나 또 기적을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한 부분적인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은사들은 성령이 임하실 때마다 항상 늘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예수님께서 약속한 그러한 은사도 아니고, 그리고 다른 종교에서도 이러한 병자들 고치는 또 이사와 기적도 일어나고, 또 다른 종교에서도 나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권능이 임하는 것은 병자를 고쳤기 때문도 아니고 또 기적을 행했기 때문도 아니고 예언과 방언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 그 확신 때문에 생긴 담대함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과 또 담대함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제는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이적들을 행했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그토록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초대교회를 부흥시켰는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령님께서 이 사도들을 또 성도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을 만들어서 온 세계의 교회를 만들어 가셨는가 하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스데반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구약의 논쟁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또 탁월한 성경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영성과 지성을 두루 겸비한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대중들 앞에서 설교를 했을 때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도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는데요, 스데반이 설교를 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저들이 모함을 하고 저들이 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꼬여서 그들에게 공회의 바리새인들한테 고자질을 해가지고 이 스데반을 결국 공회 앞에, 재판 앞에 서게 하고 또 나중에 나오지만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게 만드는, 돌을 맞아 죽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스데반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스데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성공한 제자였고 사도였고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제인 온 복음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편만하게 퍼져나가야 하는 그러한 주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오히려 스데반이 더 중요하고 더 성령님의 역사에 부응하는 그런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실패했고 베드로는 성공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쓰임받는 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방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히려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이 말씀의 원인이 되고 또 계시가 되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의 1장 8절의 말씀을 사도행전 8장 1절에 가서 핍박이 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던 제자들이 비로소 유대 땅에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핍박으로 초대교회가 망한 것 같고 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뿔뿔이 흩어지는 것 같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유다 땅으로 또 사마리아 땅으로 또 소아시아로 마케도니아로 로마로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 이후로 더 이상 예루살렘에 국한되지 않고 복음이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의 결과는 어떠한 신령한 은사가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방언이 아닙니다. 권능의 결과는 어떤 능력을 받아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의 결과는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적과 표적 또 은사 등은 성령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권능이란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고 성령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데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초대교인들은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역사를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권능은 베드로의 5천 명을 회심시키는 그러한 사역으로도 나타나고요, 또 스데반의 순교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은 대형교회로 많은 성도들을 복음으로 또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은 저 산골 오지의 미자립교회에서 몇 명의 노인들을 모시고 복음의 열정을 갖고 또 사역하는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도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공통점은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복음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사역의 성공이 아니고 복음의 열정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입니다. 작년 10월에 저는 인도 자칸드 지역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그 주의 한 도시에서 온 신학생과 함께 그 마을을 방문해서 그 신학생의 고향 마을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서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갈 정도의 풀이 무성한 시골길을 한참을 달려가서 가보니까 집이 한 20채 정도 있는 마을이 있더라고요. 그 마을 중에서 한 2집, 3집 정도만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가정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한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 보니까 마당에 의자 몇 개와 또 이렇게 자리를 펴놓고 저희를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 마당을 보니까 마당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마당이 좀 넓은 것 같은데 마당 한가운데 이렇게 담을 쭉 막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마당이 담이 막혀 있냐 물어봤더니, 원래 이게 한 가족이고 한 집인데 이분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 되니까 같은 가정인데도 너희를 가족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 하면서 핍박을 하고 아예 담으로 그 집을 반으로 나누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마을을 전도하는 그 신학생 아버지 목사님은 키가 작고 또 연세가 좀 드신 그 목사님인데, 이런 마을을 한 15개 정도를 계속 오토바이를 타고 매일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중에 그 동네 사람들한테, 마을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여러 번 매를 맞고 또 기절도 많이 해서 병원에도 수없이 실려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새까만 얼굴에 부러진 이빨로 수줍게 웃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의 모습에서 복음의 열정과 담대함을 주시는 성령님의 권능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이미 권능입니다. 선교의 현장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할 수 없는,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선교의 열정 때문에 선교지를 찾아가고 선교지 영혼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과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과 담대함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목적,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권능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하시는 그 의도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권능은 결과가 아니라 동기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순종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순종해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그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선교를 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이 지상 최고의 명령이기 때문에 또 아니고, 또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도 아니고, 또 교회에게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선교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성령님이 주신 권능, 또 즉 성령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순종이 권능입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은 우리는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에 거룩한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권능이 가득한,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를 붙잡은 우리의 비전은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권능으로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저희들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붙잡고 성령님에게 순종하며 주신 권능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귀한 발걸음,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